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론을 가르칠 때 항상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여기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그야말로 구원은 천지진동할 일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구원 사건이야.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경우 애국 갈 일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 갈 일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래. 자다가도 인천, 자다가도 프랑스 막. 우리 박열 장로님은 딸 둘 낳아놓고 아들을 성수를 늦게 낳았는데 회사에서 쌍욕을 먹어도 성질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성수 막 아들. 제 친구 목사가 늦둥이 자녀를 낳았는데 저보고 이래. 이건 아들이 아니라 손자 같다는 거예요. 손자. 그냥 좋다는 거예요. 부인은 별론데 그 자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소리 내어서 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분출돼야 되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구원을 믿지 않아. 스스로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고난 만나면 승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의 신비, 구원의 영광에 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구원의 선물을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명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가지 힘주는 것은 세상에 3개밖에 없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구원의 과정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어요? 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거 보니까 구원이 별것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가 길가의 돌처럼 흔하게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은혜 받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린이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심지어 개그맨들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를 어떤 그 개그 코드로 사용을 할 정도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에 다가오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어지는 것이 어떤 수준의 역사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 좀 끝내놓고 나갈라네. 자녀 결혼 좀 시켜놓고 나갈라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나올 수 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 정말로 믿는 일이 쉬웠습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은혜 받으러 가자, 예수님 믿으러 가자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면서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처럼 쉽게 편하게 믿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목을 바쳐야 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장하시는 선교사가 로마 가톨릭의 그 군사들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안에 가득한 은혜와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걸 현대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된 내용을 보면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루터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가 유럽을 뒤흔들었어요.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교회를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과 은혜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주일이 힘들고 자꾸 신앙생활이 괴로운 사람들은 은혜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깨달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칼빈의 애정론은 은혜의 구원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줬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칼빈주의 5대 강령 안에 이 원리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의 비밀. 칼빈주의자라면, 장로교인이라면 이 5대 강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강령,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이 5대 강령을 잘 이해하시면 은혜와 믿음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감격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령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네가 공을 들이고 부처 앞에서 열심히 손을 비비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타락한 존재냐, 착한 존재냐.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에서는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각은 어떻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들아?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집에 놀고 있어. 엄마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이야. 아들아, 교회 가야 되겠다, 일어나라. 싫어요. 매가지를 잡고 오는 거. 이게 기독교육이에요. 똥 그러면 데리고 나가는 거 자연주의 교육이에요. 똥 에베시아리 그럼 싸. 이게 기독교육이에요. 진짜 똥이 마려울 수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똥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틈타는 거예요. 전적 타락. IQ, EQ, SQ 외에도 JQ라는 게 JQ. 잔머리 지수. 잔머리가 얼마나 탁월해버리는지 선생님이 조금만 틈 주면 이 아이는 격길로 가버립니다. 전적 타락.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내버려두면 그 인생은 지옥 간다. 영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전적 타락. 두 번째 강령,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라 함은 인간의 어떤 선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과거의 어떤 행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선행까지도 배제된 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 은혜의 구원론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은 후에 인간이 선을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주장을 하지만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주장,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지난달에 내가 목사 아들이어서, 장로 아들이어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세 번째 5대 강령,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존재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논리가 비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보편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었다.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누가 믿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믿냐? 은혜 받은 자가 믿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네 번째 강령,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구원을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국 능동적인 수용과 이 순종과 수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는 오늘부터 안 믿어버릴 거야, 나는 지옥으로 가버릴 거야,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시고 성경책을 찢어버렸는데 믿어지고 주도적인 역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로마서 8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 강력해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못 끊는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강령,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이 뭐냐? 견고하게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학자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구원, 칭의를 이룬 후에 종말에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해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일명 이중칭의론자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신분을 건드리지를 않아.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꾸 목사님조차도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변기통 붙잡고 기도한다. 목사가 어떻게 그래서 목사를 하는 거야? 구원이 내 행위로, 나의 의로, 지난 과거의 행적으로, 앞으로 행할 의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변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합니까? 배신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사람일수록 더 배신해요.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이 제게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별로 친한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만 하고 끊겠습니다. 목사 믿지 마시오. 잘 있으시오. 목사가 하시는 말씀, 목사 믿지 마세요. 인간의 고백을, 인간의 의지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의의를 행해야 구원입니까? 시험으로 치면 99점이 천국이면 그러면 98.9999는 뭡니까 여러분? 예뻐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얼굴이 기준입니까? 잘생겨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얼굴이 기준입니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1000만 원 헌금이 클 수 있지만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큽니까? 우리 교회 11조 헌금 100만 원이 크지만 서울의 큰 교회 100만 원 헌금이 큽니까?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구원입니까? 어떻게 타락한 본성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모범수가 감옥에서 그 죄수가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안에서 의를 행해서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 건드린대. 폭력을 써버리면 다시 모든 모범수 사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인간이 의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돼요? 구원을 취소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있을 이유가 없고 책망이 있을 이유가 없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잘못할수록 좋아요. 내버려뒀다가 뭉퉁거려서 한 방에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은혜 자리로 나오라고 책망하고,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면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버려뒀다가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제목으로 의해서 너를 보자기 싸서 죽이노라.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불러놓고 헌금 안 하니까 죽여버려요? 불러놓고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처리해버려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요, 전능자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라는 두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과 역사하심, 재림과 부활, 이 모든 사건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가톨릭은, 교황은 은혜와 믿음을 돈과 권력으로, 우상과 같은 건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걸고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생명 걸고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성당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성당 지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택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늘기쁨 요양원에 금방 숨 넘어가시는 어른이 있어요. 영접 기도를 시켜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라고 답하시든가 아라고 말하든가 눈만 깜빡깜빡거려 버리세요. 다른 말은 다 이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대답해 보세요. 어르신, 아니 생각해 봐요. 살 만큼 살았고, 아니 그 노인네가 예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 그냥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영접기도 시키다가 식구터 나가라 그랬대. 병원문 때려 잠가놓고, 아니 할머니 예 해놓고 말이야, 없으면 괜찮잖아요. 예 하라고. 예 할머니, 딸 다니는 교회 목사, 예수 믿으면 예. 대답 안 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냐? 택자가 은혜를 받는, 택자가. 성당을 지은 자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저런 인간도 택했을까? 그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해도 말 안 듣는 인간. 와, 진짜 저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있을까? 뺑돌이 중에 왕 뺑돌이. 미꾸라지처럼 잡으면 슉슉슉슉.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너같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냐? 아, 나 구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을 다 깨달아 보면 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 그 인간을 지옥 보내려면 뺑돌이 같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1년에 3번씩이라도 나오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은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잖아요. 살아서도. 얼마나 이것이 아쉬운 거지. 해외여행만 갔다 와도 너무 늦게 와버렸어요. 이 넓은 세상을 내가 좀 더 일찍 아이 아그들아, 니들은 일찍 가야 쓰겄더라. 성지순례 너무 늦게 와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해버렸어요. 내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기쁨,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는가. 가톨릭과 교황이 은혜와 믿음을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렸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짝퉁 루이비통을 들고 있어. 근데 구원받았어. 저 인간은 진품 루이비통을 들고 있어. 지옥가.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에? 말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은 다 짝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저 밖에 있는 인간들은 진품이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고. 여러분은 근데 왜? 어떻게? 명품 가방 보면서 좋겠다 너는. 똥이 진짜여서. 너 그거 진짜 아니냐? 아니요. 상해에서 샀어 그냥. 이건 그냥 조금 잡아다니면 찢어져. 어느 순간 지나면 지퍼가 안 잠 거죠. 그런 걸 왜 가지고 다니냐? 아니 그냥 그래도 더 예쁜 것 같아서. 물론 브랜드를 조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만 어쩔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기념을 하나 사고 가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가 있냐고. 산소호흡기로 살고 있는 사람과 그 금목걸이 뭐 아주 대단한 아파트. 근데 우리 초가집에 살아도 그냥 농구를 막 3시간씩 해도 이 무더운 여름날 막 뛰어다녀도 막 심장 박동수가 멈추지 않고 막 산소호흡기 필요 없고 막 하면서 막 섬찟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비교가 되냐고. 초가집하고 지하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여있는 살고 있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구원의 가치, 구원의 비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아파트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성진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성진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야. 복의 정의를 똑바로 내리고 살아야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성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성형. 성형. 테스형이 아니라 성형. 죄송해요. 거기까지 안 갔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권사 좀 될 사람, 성형한 사람 안 돼. 그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권사하면 안 돼. 불가피하게 주름이 너무 깊어서 어쩌다 한 번씩 한 방씩 맞는 건 괜찮아. 나중에는 매주마다 얼굴이 바뀌더라고. 당시에는 거울 보면 예쁠지 모르지만
나는 볼 때마다 남 같아. 남 같아, 남. 뭘 그게 좋다고 막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머리가 하얘지고 쭈글탱이가 되고 도돌나온 것은 뭘 넣었는데 쳐지면 복잡해. 답이 안 나와. 도돌나온 것은 여기는 탱글탱글한데 모가지는 축축 쳐져. 이건 못한다면서. 이건 목 쳐진 것은 못한다면서. 나이 보려면 그래서 목살 보면 안다면서. 하지 맙시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성당이 아니야. 주목하는 것은 내가 드린 헌금 액수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언젠가는 죽어요. 영원한 지옥불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어떻게 천국 가? 천국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 받아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주인공인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물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그래서 가톨릭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가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뿐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 중에도 택자가 있지요. 때가 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잘 믿고 못 믿고는 다음 문제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제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야. 비교 대상이. 예수 안 믿는 집 아들 공부 잘해. 예수 믿는 집 우리 새끼 돌대가리야. 누가 복 받은 거예요? 돌이 복이야. 돌이. 금이면 뭐해? 지옥 가는데. 돌이면 어때? 천국 가는데. 솔람미가 우리는 말하면 메주볼텍이 아닙니까? 메주볼텍이. 옥상에 떨어진 메주. 솔람미가 늙은 염소가죽 피부니까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해? 그럼 어때? 솔로몬 부인인데. 백옥 같으면 뭐해? 피부가 술집에 있는데. 아니, 비교의 대상이 너무 잘못됐잖아. 무엇이 복이야? 무엇이 복? 예수님 믿어짐이 복이지요. 자녀된 것이 복이지요. 카메라가 한 번씩 돌아갈 때 놀란 표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카메라가 오면 왔어 몸에 그건 이미 늦는 거야. 또 카메라가 오면 그때 막 눈 감고 막 그것도 이미 프로페셔널하지 않잖아. 그냥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할 때 카메라가 쫙.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더라고. 왜 잡은 사람 또 잡냐? 내가 얘기 방송실한테 왜 잡은 사람만 잡냐? 방송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딱 잡았을 때 그 순간이 항상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언제 잡아도 카메라를 딱 돌려도 그 포즈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르잖아요. 감격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자전차를 타고 다녀. 구원받았어. 저들은 벤츠를 타. 근데 지옥 가. 누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하시네. 자전차를 탈 때마다 나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찌질한 인생,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전차를 타고 어비
거야. 살아서 뭐 나갔냐? 확 죽어버려야지만. 잘못된 거예요. 감히 해할 자가 없다. 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보배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스러울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할 때마다 뭐 서장할 때겸 소리 하고 계시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 하시라니까요.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뭔 소리 하고 있다냐 갑자기. 슬플 때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 한다고 1년 전부터 간거에도 부흥회 당일날 빠져버린 사람 많아요. 그 자리에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애로울 때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슬플 때마다 내 인생이 뭐냐 할 때마다 올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내 새끼가 돌대가리여서 열받을 때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유럽을 흔들어 버린 거야.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린 거야. 우리 교회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를 외치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성령한 사람들 상처받지 마시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고개 숙인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들 같아요. 힘을 내시고 앞으로는 은혜 받으셔서 은혜의 보톡스가 센 보톡스요. 팍팍 쉐레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하여 난 고통 대신 죽은 고배로운 영영주 죄에서 구속함을 아직 찬양. 예수 안에 한량없이 주 성령의
산동로